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이 그냥 텅 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아주 강한 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하나하나 이제 멸하시면서 이들에게 이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것을 그 가나안 땅 그쪽에 있는 모든 이제 왕들이 듣고 백성들이 듣고 그 소문이 온 세상에 다 퍼진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여리고 성을 또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지도하던 바로 지도자가 되었을 때인데 여호수아가 이 땅을 여리고성을 그냥 여리고성을 그냥 막 들어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정탐을 했죠. 근데 먼저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들이 이제 정복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 강한 성이 문을 꼭 닫아버렸어요. 그 전에 이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 이스라엘이 그 땅의 사람들을 정복하고 하는 것을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 하는 거를 나는 들었다 하고 라합이 말합니다. 라합이 말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여기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라합이 여기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고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기에게 행한 일 우리가 너희 전멸시킨 그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미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어버렸고 두려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오니까는 성문을 꼭 닫아버렸어요. 아주 완전히 봉쇄를 하고 사람 하나 드나드는 자가 없이. 그러면 어떻게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할 것이냐? 여호수아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으니까요. 모든 전쟁의 작전은 다 이제 사령관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제 여리고성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엿새 동안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엿새 동안 도는데 맨 앞에 7 제사장이 가고 그 뒤에 언약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런데 아무 음성도 내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에 돼서는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가서 그 나팔을 불며 길게 불 때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일은 그냥 돌기만 하라. 말 한마디 하지 말고 돌아라. 엿새 동안.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내가 외치라 하면은 그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아유 그 무슨 말씀이 그런가, 백성들이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저 성을 어떻게 하라고, 그냥 돌기만 하라고,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여호수아 너 이제 비켜,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그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밀고 나갑니다. 7 제사장들이 있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메고 그러면서 이제 돌았습니다. 아침 일찍 한 바퀴 돌고 또 둘째 날 또 한 번 돌고 엿새 동안을 이렇게 소리 없이 조용히.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천하의 무서운 뭐 그냥 그런 종족으로 알았는데 뭐 하지 쟤네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하얀 옷을 입고 앞서가고 뒤에 무슨 궤 같은 거 하나를 메고, 뭔지 모르지만 그들이 메고,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면서 그냥 한 바퀴를 다 도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그러더니 근데 조용히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음성도 내지 마라. 그러니 아무 소리 없이 고요한데 발자국 소리만 토박토박토박토박, 그 발소리만 들리면서 돌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무 말이 없는데, 왜 말 없는 사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6일 동안 계속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러니까 어리둥절했겠죠. 그런데 드디어 7번째 되는 날은 이제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니까 성이 그냥 무너져 내렸다. 성벽 소리 20절에,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뭐라고 소리질렀는지는 뭐 모르죠. 뭐 여리고야 무너져라 했던가, 아니면 뭐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했던가, 하여간 소리를 질렀겠죠.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냥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다. 좀 싱겁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많은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조용하다가 갑자기 소리 지를 때,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 그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성 안에 이제 그 다음에 백성들은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한 2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 집에 들어가면은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그 기생은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 2장에 나왔던 기생 라합이고, 마태복음 1장에 나왔던 그 라합은 하고 살몬에게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몇 명의 여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나오는 그곳에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하고 라합이 나오는데, 이 라합이 바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그 라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기생 라합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유다 집안의 살몬하고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은지 아십니까? 룻의 남편 보아스를 낳은 것입니다.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새의 할아버지를 낳은 것이에요. 다윗의 바로
그 다윗의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를 낳은 것이죠. 할아버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라합이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것이죠. 라합은 다윗의 할머니입니다. 여기에 여호수아 2장엔 그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때 이들이 이제 여리고성 앞에 이르렀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지도자로서 상당히 지혜롭게 행동을 했죠. 조심스럽게. 일단은 여리고 땅을 정탐을 해봐라 하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제 그들이 정탐꾼이 가가지고 뭐 금방 비행기 타고 쭉 갔다 쭉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날 며칠이 걸렸겠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느 그 기생의 집에 가서 이제 유숙했다라는 건 아마 옛날에는 우리도 한국도 옛날에는 주막집이라는 곳에서 밥도 팔고 술도 팔고 잠도 자게 하고 그 나그네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오다 가다 자는 집이 주막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밥도 술도 팔고 이제 이런 집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라합이라는 그런 그 기생 라합 그런데 이제 주막집이라고 하는 게 나는 더 옳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곳에 가서 이제 자게 되었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뭔가 수상한 사람들이 안 그래도 문을 꼭꼭 닫고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와서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왕에게 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사람들을 보냈죠. 그래서 네 집에 들어온 수상한 놈들 끌어내라. 이놈들이 우리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랬는데 라합은 이미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이 사람들을 숨겨두었어요. 숨겨두고 그 이상한 사람들이 오긴 왔었는데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는데 내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 게 뭐요?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을 말하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두울 때쯤 되어서 이 사람들을 지붕에 숨겨놨었거든요. 지붕에. 그래 이 사람들 보고 빨리 지금 이제 도망가라. 그래 이들에게 라합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굉장히 그 성견지명이랄까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여자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여기서 벌써 정보를 얻었습니다. 심히 우리들은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다 간담이 녹아버렸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요단 저쪽에서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다 지금 잃고 두려워서 지금 간담이 다 녹아져 있는 이런 상태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너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라합이 말하기를 12절에 이제 내가 청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려주었으니 너희도 내게 맹세하고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할 때에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 그리고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서 목숨을 보존케 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내 말대로 너를 대우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증표를 이제 그러면은 우리 이제 서로 사람들이 왔을 때 모르고 라합을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땅에 우리가 들어올 때 창문에서 이들을 달아내린 그 끈이 있었는데 빨간 줄, 이 줄을 이대로 매놔라. 그러면은 네가 살게 될 것이다 하고 빨간 줄을 라합의 집의 창문에 매달아 놓게 하였습니다. 마침 라합의 집은 높은 곳에 높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빨간 줄을 볼 수가 있었죠. 그 빨간 줄을 매달므로써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집
그 문 좌우 임방에 빨간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저주의 천사가 와서 그것을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빨간 줄, 이것도 마치 그 양의 피와 같은 상징이죠. 빨간 줄이 있는 라합의 집은 절대 어느 누구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라합의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비록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고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아닌데도 소문을 듣고도 믿음을 가진 이 라합은 그 믿음으로 자기도 살고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속한 모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은 바로 유다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서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 왕은 바로 유대인의 대표적인 왕으로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 축복이 라합의 이 믿음의 용기 있는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믿음이 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집안에만 있었던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라합 같은 사람들을 많이 구원해내고 여리고 성의 사람들 같은 사람들도 그쪽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하면서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문을 보지 않고 혈통을 보지 않고 배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라합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라합의 이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이 위기에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 자기가 아는 이웃들을 모두 살려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든지 우리 가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확실하게 확고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주 앞에 인도하고 이웃들을 그리고 주위에 아는 모든 사람들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여 이루도록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지키게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 말씀에는 그 뜻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이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사용되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라합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웃 나라에 요단강 저편에서 그 요단강 건너기 전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항상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마치 메뚜기 떼가 가는 곳마다 별을 싹 먹어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라는 소문이 그 홍해바다 속에 그런 애국 사람들은 모두 빠져 죽었다라는 소문이 온 세계에 났습니다. 게다가 요단강이 멈춘 그 사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멈춰가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물이 멈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이 소문을 들을 때, 그때 바로 요단강 서쪽 편에 있는 모든 나라마다 모두 다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앞세워서 너는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여서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지요. 아니 지 땅이 아닌 남의 땅을 왜 뺏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갖게 하실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얼마를 주든 얼마를 갖다 품삯으로 주든 네가 왜 참견하느냐. 나는 먼저 왔는데 나도 두랬돈, 나중은 사람도 두랬돈 왜 똑같이 주십니까? 아, 내 돈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뒤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 한국 사람들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를 믿으면 엄청나게 핍박하고 그랬던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오늘날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축복받아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옛날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주셨을까? 하나님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뒤늦게 태어난 부잣집의 막내 아들처럼 막내 딸처럼 이렇게 우리는 아주 부잣집의 막내 딸 막내 아들로 태어난 우리는 이런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복음이 직접 전파되지 않았어도 라합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는 믿음을 가지고 상천하지에 너희 여호와 같은 신은 없다. 하늘에서도 여호와 그분이 신이시고 땅에서도 여호와 그분이 신이시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니 이 땅이 이제 너희에게도 갈 것이니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내가 너희를 먼저 선대해서 살려주었으니 우리 가족도 살려달라. 대단한 아주 굉장한 요즘으로 말한다면 아주 외교술에 능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외교관으로 뽑아야 돼요. 믿지지 않고 서로 딱 타협해가지고 기브 테이크 해가지고 많은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외교관이죠. 이 라합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이렇게 정탐꾼을 살려주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자기도 나중에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천하지 하늘과 땅 어디에도 하나님 같은 분 없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만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거기에 발맞춰 순종하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늘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만 순종하는 그 일만큼은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놓인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 같은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그 성이 무너져 내리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놓인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순종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